예, 오늘 1장 15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부라, 그 다음에 부아라는 산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산파들 중에 두 여인만 등장했을까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야기하면 이집트 왕이 산파 두 여인에게 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16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집트 왕 바로가 생각했던 것은 염려가 된 거죠. 고센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지역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생산 능력이 좋아서 혹은 번성하게 돼서 이제 이집트를 위협하는 수준의 인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위협이 되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시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시부라라는 단어는 새벽 또는 공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라는 의미는 향기로운 또는 찬란한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두 산파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산파가 두 명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한 지역의 산파가 한 사람이면 이해가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았을 거니 이 두 산파가 다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표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산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들이 관리를 하거나 산파들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한 거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16절에 가면 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잘 살펴봐 가지고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낳은 즉시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그리고 자기 민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었겠어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 산파들이 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 어떻습니까? 이 산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브리 역사에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대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의 역할이. 왜? 이집트 왕이 그 낳는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됐으면 모세도 죽었겠죠. 그렇잖아요. 남자아이니까. 안 죽인 거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여기에 나와 있는 시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뭐 엄청나게 좋았다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어, 그들이 하나님을 뭐 잘 이해했다거나 우리 이렇게 생각이 좀 갑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꼭 믿음이 좋았다고만 보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산파들이 했던 행위는 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 산파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걸 돕는 역할인데 오히려 지금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어떤 입장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와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어떤 태도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냐면 아직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가르쳐지거나 그들이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기 역할과 삶에 충실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이 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나, 그들이 믿고 있던, 알고 있던 하나님의 관점에도, 순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마치,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명확하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요,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두려워서 우리는 그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고를 그렇게 크게 안 한다는 거죠. 사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계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군인들, 80년대 군인들은요, 위에서 상부에 지시하면 총 쏴라고 하면 총 쏘고, 사람을 죽이라면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왜 사고를 안 하는 거죠?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압력 속에서 버텨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명령 속에 죽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명령을 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치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생각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위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순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거를 하거나 이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에 우리 지체들이 많은데 선거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사고를 많이 해서 선거하십니까? 그들을 알아서 선거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동안 고민도 안 하다가 투표장 가기 전에 잠깐 누구의 이야기 듣고 아빠 이야기 듣고 누구 이야기 듣고 투표하잖아요. 이런 사고의 행위를 깊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런 깊이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다 같이 몰랐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오겠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이것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성경에 아주 길이길이 기록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한 거고. 마치 이번에 계엄을 내렸던 대통령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처럼 줄 잘못 서면
다 반역자가 되고 반란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판단을 우리가 같이 세팅해 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어요. 근데 그 이유, 나중에 이제 이유를 물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18절에 보시면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바로 아이가 낳고 뭐 그거를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었겠죠. 여기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18절에 산파를 불렀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남자 여자 비율을, 아이들 비율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가서 쑥 보면 여자아이들만 많고 남자아이들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나 여자아이들이 어때요? 거의 구성비가 비슷한 걸 나중에 발견한 거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17절과 18절에는 그런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꾸짖죠. 어찌하여 이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주면서 그들이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왕에게? 만약에 우리가 다시 끌려가서 왕이 추궁한 다음에 우리 뭐라고 할까? 아마 그 고민을 한 답이 19절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는 좀 숨겨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여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말대로만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들은 산통을 오래 해가지고 그 산파들이 가서 그걸 부르고 가는 시간 해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충분히 낳는 걸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를 부르기 전에,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예. 부르기 전에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아이를 빨리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기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된 표현이고 좀 정확하게 의미를 보면 아마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발견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낳아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부르기 전에 너희들이 최대한 우리를 부르지 말고 아이를 낳는 과정을 해라. 그리고 다 이게 수습이 되면 그때 우리를 불러라. 뭐 나든가 이런 어떤 서로 이야기를 아마 히브리 여인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말이 맞은 거예요. 늦게 부르니까. 산파는 그냥 가 있는 게 처음부터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호출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같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최대한 낫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뒷정리하고 도와주는 것만 이걸 한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왜냐면 이거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왕 앞에서. 그거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산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병원 가면 다 간호사들이 다 돕는 일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특별히 경험이 많고 아이를 많이 낳아본다거나 아니면 아이 받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 이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말고 거의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불러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건 이제 여기 이 배후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현상의 삶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진짜 배후 저 깊은 곳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 손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는 손길이 보여요.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어떤 권력자, 우리가 뭐 따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빨리 탄핵됐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뒤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통치자와 이 나라와 백성들의 배후에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산파들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남자가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마치 이것은 이 바로의 이야기가 나중에 그 어디하고 연관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헤롯이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동방박사 왔을 때 예수님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난 걸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그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를 찾아서 예배하고 만났지만 돌아갈 때 어때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가버려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누가? 대헤롯이. 마치 바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역의 사건에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이 공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출생하고 탄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 똑같은 교회가 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구원의 사역에서는요, 항상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 사단이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세력에 반항하는, 반역한 세력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이 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옮깁니까? 애굽에 잠깐 내렸다가 나중에 갈릴리로 가죠. 이런 것들 다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요, 구약 속에 나타난 이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단순히 바로왕의 어떤 민족 말살 정책 이걸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 산파들의 그냥 자기 동족이고 그것이 불쌍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동정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좀 봅시다.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걸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그들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왜?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추정은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한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여해주고 부여해진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순리대로.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누군가가 인정해줘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만족,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이 출애굽께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자, 22절. 자, 이러고 나니까 마침내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처음에는 어떠세요? 산파들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파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을 내리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예, 잔인한 이 민족 말살 정책. 남자아이들. 왜 그럴까요? 남자아이들은. 남자를 이렇게 처리하면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여기에 보면 강물에 던지죠. 강물에 던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만약에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잔인한 일이지만 성경에 이런 나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때요?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 죽여서 지식사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집트의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수장이 되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 제거가 되겠죠. 처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적인 존재에게 나일이라는 아주 그 강이 그들은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에게 자기들의 이런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의미에서 제물로 이 아이들을 바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러니는 나중에 이들이 홍해에 그 엄청난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하자. 그러니까 강물로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바닷물에 수장되는 일이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하고 물에 아이들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물로 망하는 일을 그들이 대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특히는 길게는 못해요. 내용들을 뭐 짧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냐하면 짧은 구절을 좀 우리가 어찌됐든 내용들을 살펴야 되니까 거기서 영적 의미들을 많이 끄집어내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산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리와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죠.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군인들의 일이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에게 총을 들이대는 거 군인의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자기에게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슬근슬근 보내서 대충 때워버리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를 막 갈아 넣으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산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